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에 기상한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내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멘. 금년도 6월 4일자 뉴스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 내에서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1등이 뭐냐면 건강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이었고, 세 번째가 취업 혹은 실업의 문제가 세 번째를 이었습니다. 그 기타로는 뭐가 있었냐면 자녀 교육, 그리고 식구들 간의 관계, 그리고 집 주거 관련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식구들의 알코올 중독 문제, 그리고 가출 문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거 의외네라고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의외네가 아니라 참 좋은 거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꼴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 맨 마지막에 0.1%를 차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쭉 얘기한 것 중에 안 나온 거 하나 있네요. 폭력. 가족 내 폭력이 0.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긴 한데, 저 어릴 적만 해도 가족 내 폭력은 꽤나 흔한 문제였습니다. 부부들 간의 싸움 문제, 아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구타하는 문제로 시끄러웠었죠. 예전에 저 어릴 때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문제, 부모가 애를 때린다든지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가족 일, 가정사라고 해서 경찰, 공권력의 개입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공권력의 개입이 있죠. 이렇게 신고하면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부부싸움하면 애들이 신고한대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애들 없는 데서 하셔야 됩니다. 자칫 신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조사를 또 분석을 하기를 좀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으로 나눠서 또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잘 사는 사람들에 비해 이제 저소득 가정은 가구원의 건강이 큰 문제다라고 얘기한 바에 비하면 일반 가구는 좀 덜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 가정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좀 더 크겠죠. 아무래도 누구라도 한 명 아프게 되면 정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대답한 것도 역시 일반 가구보다 저소득 가정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취업이나 실업 문제 혹은 자녀 문제, 가족 간의 관계 문제 이런 거는, 그리고 자녀의 결혼 문제 이런 거는 저소득 가정보다 일반 가정이 좀 더 크게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들이 가족 내에 다 있지만 저소득 가정이라고 해서 더 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모든 집안에는 뭐가 있다? 고민이나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하시지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갈등은 존재하죠. 가족 간의 갈등은 좀 덜할지라도 시댁과의 문제, 처가집과의 문제, 다른 형제들 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다룰 때 가장 힘들어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가족이 언급이 되면서 이 가족이 화해하고 화평하고 평안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하고 다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분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분쟁시키려 왔다고 이렇게 표현하셔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통된 일치를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로 뽑습니다. 근데 난해 구절로 뽑는 이 본문 말씀이 두 개가 겹쳐 있어서 다른 본문에 비해 더 난해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 때문인 거고, 또 하나는 분쟁시키러 왔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9절 말씀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얘기인즉슨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에 대해서 의견들이 조금 갈리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본문의 내용이 전혀 그거와 어울리지 않고, 또 심지어 본문이랑 평행구절이라고 알려졌던 마태복음에서는 이 불을 다른 말로 칼이라고 쓰는데, 내가 칼을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칼을 성령의 능력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은 심판의 불이라고 여겨지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그분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 생각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근데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 왜 예수님 말이 불이 빨리 붙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합니다. 근데 50절에 주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 있네요. 그게 뭐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답답함은 어떨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도 답답하시겠지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고민입니다. 근데 세례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그거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즉 십자가를 주님이 받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좀 답답하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51절 말씀이 그 가족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전통적인 해석법은 뭐였었냐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분위기는 계속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는데, 심지어 가장 친밀해야 될 가정 안에까지 그 다툼과 분열이 침투해서 가족까지도 믿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 성경 읽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을 꿉니다.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더 가족들 간에 친밀하고 하나 되고 서로 새로운 관계 속에서 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해석해 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내가 불을 던지러 왔, 지금 불을 던지러 왔다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하신 말씀하고 또 이렇게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종말의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들 중에 요즘 새롭게 이거 신선한데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석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 불을 던져서 분열케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악한 것을 심판하실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한다고 생각했을 땐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 정치인들 간의 분쟁, 경제인과 노동자 간의 분쟁, 이런 분쟁, 오늘날 우리 같으면 진보와 보수 사이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든지 아니면 남혐, 여혐 이래가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오늘날 우리식 생각에 지금 여러분들은 별로 다툼의 문제가 없잖아요. 0.1%에도 여러분은 해당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 적용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전 시대, 지금은 다르지만 우리 아버지 시대까지만 해도 지극히 가부장적 시대였죠. 가부장적 시대여서 마치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인 것처럼 여겨졌던 굉장히 안 좋은 관습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엔 더 심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런 가족들 간에 친밀해야 되는데 거기서 암암리에 자라고 있는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그것이 사회로 번지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국가가 폭력적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다 불을 던지시느냐, 가족이기는 하지만 어디?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다 던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또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그 관계 속에다가 불을 던져서 그 권위적인 것이 사라지고 이들이 권위가 사라진, 폭력이 사라진 형태로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패러독스처럼 이렇게 반어법처럼 표현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 참 좋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기독교가 전파되고 기독교 가정이 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면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고, 정말 그 사람의 해석처럼, 그 신학자의 해석처럼 가족이 권위가 사라진, 폭력이 사라진 아름다운 가정 될 것이라고 보면 이 말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통 56절까지 오늘 본문을 판단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같이 더불어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남풍은 좀 뜨거운 바람을 몰고 오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남쪽이 사막지대니까 이제 더더욱 이런 현상이 강할 텐데, 이런 것을 보면서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56절 어째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뭐라고 표현하면서 하시냐면 56절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셔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들이 기상은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지금 기상을 분별하는 이 기상이 긍정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구름이 서쪽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 곧 화창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이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더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기상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본문에하고 잘 안 맞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신학자의 말처럼 가족들 간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불을 던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석되는 거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평화의 왕으로서 혹은 생명의 주로서의 그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 텐데 이것이 그렇게 해석되긴 좀 어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난해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저라고 뭐 능력 있겠습니까? 신학자들도 어려워하는 거를 제가 어찌. 그래서 그동안 이 설교 잘 안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걸려서 피하지 않고 부딪혀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시대를 분간해 보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고 다투고 가정이 깨어질 것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시대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현재 뭐 하시려고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은 아직 붙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두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무슨 위기, 일촉즉발의 위기? 맞나요? 일촉즉발 맞는지 정확치 않은데 왜 말해놓고 이상하지? 그런 상태. 지금 조금 있으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태에 있지요.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은 그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갈등하고 위기를 겪고 다투고 분쟁하고 하는 일들이 과연 벌어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는요, 이 본문의 설교가 어떻게 해석됐었냐면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가족들 구성원 중에 일부가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집안에 늘 다툼이 있었어요. 제사 문제에서부터 비롯돼서 심지어 뭐 교회 못 나가게 머리를 밀었다는 등 성경책을 보이는 대로 다 불에 태웠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 성경학교 때 인형극 이런 거 보면 꼭 뭐가 나오냐면 짱구가 교회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 교회 가려면 밭에 마늘 다 캐고 가라 그랬다고 밤새도록 마늘 캤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본문 해석이 어떻게 적용됐었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가족 내에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이 특정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그 가족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또 어머니와 딸이 갈등하는 것으로 결론 나버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뭘 기대했었냐면 우리가 아버지와 다투고 어머니와 다투고 머리를 밀고 뭐 성경책을 불태우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걸 기대했었냐면 예수로 하나 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그런 다툼의 문제가 길지 않았습니다.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도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제 친구 지난번에 미국에서 온 친구를 같이 예배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같이 신학을 준비했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제사 준비하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그날 그 해에 따라 제사용 기구 도구 그릇들을 제기들을 세트를 그때 당시 한 35만 원 꽤 비싼 돈 주고 구입하셨는데 그 집 큰아들이었던 그 친구가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저랑 같이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난리를 치셨어요. 그 제기를 다 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쨌든 제사 안 드리겠다고 제사가 있는 그 기간에 일주일가량을 집에 안 들어가고 도서관에서 살아버렸어요. 그런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대. 그 친구가 지금 아내랑 다투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고 있고 나더러 좀 말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아내도 우리 친구거든요. 그래서 말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신학교 가겠다는 걸 내가 목사인데? 네,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상한 갈등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결과는 뭐를 하냐면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 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집니까? 아니면 좀 더 친밀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집니까? 예수님 때문에 더 친밀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불을 던지러 오신 그분이 불을 던졌느냐 불을 맞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죠?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표현하지만 그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그 불을 받아야 되는 게 세례였거든요. 그 불을 받으셔야 되는 게 세례였습니다. 결국 주님은 뭐 하신 거냐면 주님 역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 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그러고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족 해체주의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을 확대해서 만들면 모를까? 가족을 해체하시려는 분이 아니었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두 가지 중요한 기구 가운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더라도 계속 유지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가족을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분간해 보면 다투고 분쟁하게 생겼는데 뭐 하시자는 거예요? 그걸 막자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게 뭐냐면 가장 친밀하신 하나님과 주님 사이의 그 관계가 분열되는 것을 경험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려짐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자녀는 또 아버지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독교로 새롭게 되면 유교적 분위기에서 만들어졌던 가부장 제도라든가 예전 이 시대처럼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수에도 들지 않았던 시절의 가족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정말 새롭고 건전하고 좋은 가정의 문화가 형성되겠죠.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즉 달리 얘기하자면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 같으니까 소나기가 오지 못하도록 구름을 막으신 일을 하신 거지. 그리고 또 남풍이 불면 더울 것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덥지 않도록 남풍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신 거지. 달리 얘기하자면 소나기가 올 것 같으니까 우산 나눠준 거고 더울 것 같으니까 에어컨 설치해 준 거고 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것을 실현시킨 게 아니라 막아내신 것. 불과 분열을 막아내신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답답하신 것은 시대의 악함 때문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분간할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조차 이 말씀을 외면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외면해버린다면 주님의 답답함은 여전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지시고 우리를 분열케 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분은 심판하실 수 있고 그분은 분열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개념은 항상 사랑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그분의 징계는 피하고 사랑만,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분열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아니었으면 불을 맞았고 주님 아니었으면 세상은 점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가부장제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진짜든 가짜든 즉 사실이든 허구든 간에 그 이야기가 소설에 녹아들고 그림에 그려지고 문학작품으로 혹은 음악으로 만들어서 불려지면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 아니었으면 오늘날은 18세기 이후에 자연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인간은 약육강식이고 자연도태고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될 필요가 없죠. 힘 있는 자가 무조건 권력을 쥐게 되어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위기를 뭘로 이겨냈냐면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 이것에 패러디된 다양한 버전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은 불을 던지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분열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는 그 분쟁과 그 불과 분열을 주님이 몸소 경험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됨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기억하시죠? 최초의 가정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으면 뭐든지 최초겠죠. 최초의 결혼은 아담과 하와, 최초의 출산은 아담과 하와, 최초의 분쟁은 아담과 하와. 분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냐면 신학자들이 무엇에 주목하냐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죠. 그래서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게 뭐냐면 책임지지 않는 자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세. 그런 분쟁을 하지 않으려면 뭐 하는 자세를 가지면 되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 책임 잘 안 지죠. 할 수만 있으면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늦으신 이유, 그렇죠? 못 나오신 이유, 전교인 수련회라고 몇 달 전부터 떠들었는데도 빠지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책임, 역할에 대한 책임, 가족에서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책임, 그리고 또 간절히 바라는 거 있어요. 자녀로서의 책임도 좀 져요. 니들의 책임은 공부란다.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에 대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각자 책임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주고 분열을 이기고 불을 피하고 되는 것은 각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책임져 주는 것으로 됩니다. 뭐라고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져 주신 것처럼 아내의 문제를 남편이 책임져 주고 자녀의 문제를 부모가 책임져 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연로해지면 부모에게 있는 다양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룰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이 내 모든 죄의 책임을 져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가족과 화목될 수 있게 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어렵겠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져 주자. 그렇다고 손주 대신 키워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문제를 목사가 책임져 주고, 목사의 문제를 성도님들이 책임져 주고, 그렇게 책임져 주는 모습이 주님이 원하셨던 거고 주님의 답답함을 해결해 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서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 싸운다고 신고하지 말자. 니들이 책임지고 화해시켜 드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었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고, 주님 아니었으면 가정은 분열과 분쟁으로 얼룩졌을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예외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가족 간에 더욱 사랑하고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져 주는 넓은 마음으로, 또 희생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